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먼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영적인 이 삶의 원리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둘째 인간관계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셋째 인간관계는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몇 가지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은 질서 있는 생활을 원하신다 하는 이 원리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 또 아내가 해야 할 일, 아내를 향한 남편의 자세, 또 남편을 향한 아내의 자세, 부모가 해야 할 일, 자녀가 해야 할 일, 부모를 향한 또 자녀의 마땅한 자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땅한 자세, 또 상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종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상전을 향한 종의 태도, 또 종을 향한 상전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혼돈적인 삶, 모든 것이 흥크러져 있는 이러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기대하셔서 우리로 그런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우주라는 이 세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지성적 창조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육체를 바라보면 인간의 이 육체가 얼마나 정교한 조직체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14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혼란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원리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원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선행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이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인간관계에 선행하기에 앞서서 성경이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또 참으로 주님 안에서의 삶을 추구한다면 피차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복종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한 인격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일방적인 요구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원리는 이 복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종의 대상, 즉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그에게 복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것이 일방적인 어느 한편만을 향한 복종의 강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참된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복종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성경은 아내의 복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보다 더 복종의 멍에를 질 사람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의 복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 상정과 종의 관계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종의 복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겨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먼저 복종해야 할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종에 대해서 한번 뭐가 복종인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이 복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기 위해 이와 같은 지도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남편다운 행동을 했어야 말이지. 그럼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항의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의 삶에 대한 지도자로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존경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복종은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이 말은 본래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인데 뭐뭐 아래라고 하는 이 전치사와 잘 듣다고 하는 이 동사가 결합된 단어가 바로 이 복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복종이란 이 단어의 핵심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에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말에 얼마나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런 태도는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은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진정한 존경,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핵심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복종한다는 것이 노예적인 복종 혹은 맹목적인 그런 복종을 뜻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야기에 진지하게 내 마음과 귀를 여는 이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문제의 마지막 결정권은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란 단어는 궁극적인 마지막 결정이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자식은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든지 훌륭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상전에게도 얼마든지 훌륭한 이야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의견에 대해서 자녀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남편보다 또 아내의 생각이, 또 상전보다 종의 생각이 더 올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이 지도력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로 세운 그에게 마지막 궁극적인 결정을 일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개방사회의 특성을 많이 내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청교도적이고 보수적이고 이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사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에 가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많은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이 마지막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따르려고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복종은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에 대한 복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도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긴다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종이 상견을 부를 때 또 혹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종종 그 호칭 대신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사용하는 주라는 이 말을 남편을 부를 때 혹은 이 상견을 부를 때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의미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로드 소문자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소문자로 이걸 표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할 때, 또 종이 상전에게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죽게 하듯 했습니다. 죽게 하듯.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했습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즉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아내 된 자매들이 우리 남편 된 우리 형제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예. 복종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의 의미입니다. 좀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또 우리 부모님이 좀 이상하시더라도 상전이 또 좀 까다롭더라도 만약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신데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섯째로 이 복종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의 태도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특별히 종들이 상전을 향해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가르치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장 6절에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합당한 아름다운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나의 직장의 이 상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내가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60에 와서 지금 근무하면서는 옛날에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많이 지금은 그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또 애굽의 이 바로의 신하 보디발은 요셉의 삶이 얼마나 정직하고 믿음직했으면 다 맡겼습니다. 가정총무로 그의 살림살이를 다 맡겨줬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욕하고 우리가 많이 교회가 지금 인기가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삶으로서 이것을 얼마든지 역전시켜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누구를 욕해도 저 사람만큼은 믿음직하고 따라갈 만하다 하는 이런 관점을 우리 모두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는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이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복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종이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이런 삶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평생을 통해서 배우셨던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교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앤드류 모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인간에 대한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지도자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이 또 부모가 부모님이라는 것이 상전이 웃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종이나 자녀나 아내를 다루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도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력에 관한 본문의 가르침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 지도력은 사랑에 의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절정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보다 얼마나 더 이건 도전적입니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도력은 사랑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도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반대로 지도력이 없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서로 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한 남편은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하는가를 시간에 맞춰서 조직적으로 아주 계획을 해놓는 남편,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족들이 살아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끔찍하게 머리 좋은 독재자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다른 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런데 지도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무능력한 남편입니까? 이 성경은 이상적인 남편을 말할 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동시에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라 이 말을. 이 말은 지도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지도력은 사랑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지도력은 인격에 대한 존중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그 지도력은 실현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장 4절 한번 보십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도 한번 보십시다.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업을 그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나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할 이치에 있다고 그들을 마음대로 다루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인격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없이 지도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지도력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할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이 바르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는 아래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여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르치면서 했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예. 주님은 우리를 지도하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우리로 보다 깨끗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이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지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내가 가장 존경하는 교사가 누굽니까? 바로 이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남편과 아내 중에 대체적으로 보면 아내가 신앙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내가 더 신앙이 좋아도 남편에게 이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남편이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없을지 모릅니다. 가정의 예배를 인도하는 남편, 또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는 남편, 가족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남편, 이런 남편의 모습을 아내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경에 대해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교회 선생님께 여쭤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또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충실하게 신앙 교육을 베푼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 선생님을 비난합니다. 또 만약에 그 애가 교회 다니는데 그렇다면은 자녀는, 그 부모는 교회 선생님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 때 가장 먼저 비난을 받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기 전에, 또 학교에 보내기 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누가 데리고 있었습니까? 부모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첫 번째 교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사입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모는 그 몸짓으로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모,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지도력은 지도받는 이들의 삶을 성숙한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성숙한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양육이라고 합니다. 자, 5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몸이 잘 성장하도록 균형 있게 발달되도록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돌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다가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의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길러야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내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성경 공부를 누가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남편이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요. 이와 똑같은 논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 보십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성경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의 지도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양육해야 한다 하는 이 원리를 일관성 있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양육하고 계십니까? 성경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다섯째로 이 지도력에는 보호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말은 지도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29절, 5장 29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고용인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십니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순종과 공경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순종이 보다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라면 이 공경은 보다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은 이선에 불과합니다. 또한 순종이 없는 공경은 아첨에 불과합니다. 부모에게 무엇을 잘 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부모에게 순종할 생각이 없다면 그의 공경은 피상적인 아첨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이 공경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공경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면 더욱 순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해야 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선택해 가면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더욱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또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욱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모에게 더욱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윤리적으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표현은 성경에 183번이나 나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왜 첫 계명이 되겠습니까? 10계명을 둘로 나누어 보시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이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제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은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그랬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실패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훌륭한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도 확실히 잘 될 수가 있습니다. 5번째로 우리를 장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보십시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무조건 80 이상 산다 하는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 처할 때 확실히 이런 사람은 기쁨과 그 삶의 충만한 즐거움을 통해서 보다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증된 예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그 5절 이하 보면은 이 레갑 족속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면서 그 이유를 들면서 그들의 조상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말씀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그들의 자손이 잘 되고 그들의 삶이 축복되며 그들의 후손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을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레갑의 후손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된 사람들은 모두 우리 부모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버이된 이 사람들은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노숙녀님들은 힘있게 살아주십시오. 기쁘게 살아주십시오. 평안하게 살아주십시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이 생각에 따라서 청년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과거만을 회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친교와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덕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해상만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인 이 삶의 원리들을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찾아봤습니다. 이제 그 복종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복종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참다운 지도력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폐역한 이 세대에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파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인간은 얼마나 불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했으며 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또 이러한 일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홀로 떠내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